손자가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그 손자가 들어가서 기뻐하는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아드님이 대학에 들어갈 때보다 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권사님께서 손수 이 손자의 자기소개서를 코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 잘 안 듣는 그 손자를 어루고 이루면서 이룬 이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기쁘지요. 소원하는 바 또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참으로 기쁩니다. 바랐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또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금전적인 문제가 또 해결될 때, 건강이 회복될 때, 여러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이 어떤 순간에는 돌변해서 우리들의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화려한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운 나락에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또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그것이 또한 다시 일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는 끈아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오히려 또 인격의 파괴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건강이 없을 때가 더 나을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참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기쁨의 과정과 결과,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지속적이고 계속 우리들에게 솟아나는 그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취와 또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그 성공과 성취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겸손히 열고 그 참된 기쁨이고 지속적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행시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 된 그 요셉과 동명이인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 왕정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족이 계속 이어지질 않았던 거죠. 물론 스룹바벨의 이런 왕족 다윗의 자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총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평민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어떤 나는 왕족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 촌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사야나 미가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은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언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비스럽게 역사하느냐 하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당대에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먼 동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 물론 그의 조상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것을 떠나 있었고 별로 그의 개념에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갈 이유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고 거기서 이제 지금 약혼도 하고 나사렛이 자기의 고향이에요.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거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정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거 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제 아구스도가 이렇게 호적령을 내린 것은 바로 그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메시아가 어떻고 하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속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일 듯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은 옛날 아합 왕 이세벨 왕비 때 그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환생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온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그런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바예요.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로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또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국간일까요?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오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유에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해서 누이게 됩니다. 물론 강보를 싸서 누이게 되는데 한번 그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구간이 있고요, 뭐 옆에 양들도 있고 뭐 소도 한 마리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또 구유에 예수님이 딱 누였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죠. 또 그러한 것으로 꾸며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직접 여러분이 와 있다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냄새도 굉장히 지독할 겁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페인 북서쪽 지역을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면 양 또 말 이런 것을 키웁니다.
거기 지나갈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리시아 지방은 소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진짜 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소가 막 지나가요. 그리고 똥을 막 쌉니다. 그거 치우지도 않아요. 그대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먼 곳에서 그 마을을 보면은 참 그림 같아요. 정말 저곳에서 좀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 평화스러운 곳에서 좀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길리시아 지방의 몇몇 마을을 제가 지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갈 때만 나는 냄새가 아니고 제가 거기서 사는 평생 맡아야 될 냄새예요. 물론 적응이 되겠죠. 적응이 되겠지만, 이런 속에서 내가 계속 살기는 참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을 깨끗이 치우고 또 정리를 한다 해도 그 냄새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과 달라요. 만왕의 왕께서 당연히 왕실의 침실도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그런 마구간에 또 구유에 누이 있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봐요. 비움의 모습을 봅니다. 행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섬기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자기 과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의미와 가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곳마다 모든 가치가 변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많이 젖어갑니다.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많이 누리고 또 힘이 있는 거 알아주죠. 물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다 비우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없고 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결단하면서 마구간에 오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가치관은 외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판사인데 10평대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린 어느 유명 여배우의 그런 기사를 지난 주간에 읽어봤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큰 뉴스도 아니고요. 그러나 마음이 좀 훈훈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좀 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남아있구나 하는 어떤 희망이라 할까요? 마음이 좀 훈훈해졌습니다.
삼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번듯한 집 조그마한 하나라도 있어야지 결혼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서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요. 없어집니다. 옛날 옛적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야기지 지금 우리의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해지고 싶거든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말을 사라. 요즘 말하면 차겠죠. 차를 사라. 일주일이 행복해질 것이다. 한 달을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1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직하라.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외적인 거예요. 뭐 집, 차, 또 뭐 결혼.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뒤에 말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관이에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이 실제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외향적인 거, 화려한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그렇지 아니하나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분을 붙잡는 것이 이번 성탄절에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혼해서 살 번듯한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부모이십니까? 안타깝죠. 좀 무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예양적인 가치관으로 쏠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거슬러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가는 그런 내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며느리 사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나 왕실 침실이 아니면 저 세상에 가지 않을 거야.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낙고천한 그 냄새 나는 곳에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 냄새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에 오셨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것에 찬송이 넘친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온 세상에 그렇게 울려 퍼지던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인 것이죠.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탄생의 첫 축하객이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본 것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이 목동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봤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좀 봤는데 사실 꾀죄죄합니다. 소위 잘 안 씻어요. 그리고 옷이 번들번들합니다. 때가 끼어서. 그리고 머리는 까치집이에요. 들녘에서 잡니다. 그냥 양떼들하고 자요. 자고 이제 도적대나 짐승들 지키기 위해서 좀 깨어서 이렇게 또 살피기도 하고 교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뭐 몇 번이나 목욕을 하겠어요. 옆에 가면 냄새 지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나안 지역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밀보리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 양치는 사람들 좀 천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같은 크게 보면 농사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웅변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던져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더욱 겸비하고 겸손하고 어떤 지위, 어떤 상황 막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응답할 때 그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 없었겠어요? 대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잘 강론한다는 서기관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참 소식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감격적인 그 소식이 꼭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1993년 학력고사 출제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그 소속 장학관이 시험지를 유출했어요. 그래서 모 대학, 사립대학의 그 재단 이사장 딸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 딸이 학력고사 총점 430점인데 1점 빠진 439점 받았어요. 전국 수석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전국 수석. 막 플래시 터지고 막 기자들 또 취재하고 신문에 내고 했죠. 그런데 이 학생이 지방대학에 지원을 한 거예요. 학교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정말 이 정도 점수는 전국 수석인데 우리 학교 올 그런 학생이 아닌데 조사해 봤더니요. 그 학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연계열입니다. 94명 중에 94등. 2학기입니다. 좀 올랐어요. 92등. 그런 학생이에요. 발칵 뒤집었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 수석해서 기뻤겠어요? 행복했겠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도로 가지 않고 뭔가를 취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갔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지속적인
행복을 갖다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정도를 가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셉, 다니엘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큰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물론 여러분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요. 또 자녀들에게 좋은 그러한 또 배필도 있게 돼서 만나게 돼서 결혼도 하고 좋은 소식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런 소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 확인하세요. 아니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요. 반납할 수 있다면 다 반납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한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래서 이제 소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진짜. 딱 한 가지 소원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딱 한 가지야. 뭘 구하시겠어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이에요. 이번 지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할 때 진짜로 하나님 그거 그대로 들어준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아쉽지 않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좀 구했으면 아니 몇 조 원 자자손손 편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잠께서 성 어거스틴이 후회했을까요? 꿈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 얼마나 은혜인가, 감사한 일인가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어거스틴이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그는 전부를 구한 거예요. 전부를 구한 거예요. 세상에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행복할 거, 1년 행복할 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그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뺀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세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온 천지를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목자들만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천지를 울리는 이 찬양 소리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천군 천사가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만 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의 평화를 노래하는 천군 천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영광이여 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있어요.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듣겠습니까?
마국간처럼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만이 듣습니다. 목자처럼 순수한 마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따라 부를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맞이하는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행복의 조건이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기쁜 소식이 또한 주변에 많이 퍼져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